16장, 레위기 16장 1절로부터 읽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이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3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온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그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전국계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치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 이생의 기름을 단에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가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고 성의를 입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레위기 16장 말씀을 통하여 속죄론 오늘 그 말씀의 뜻을 아버지 저희들이 밝히 깨닫고자 원합니다.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이제 주님의 속죄의 의미가 뭔지 저희들이 알았사오니 이 속죄를 통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기를 원하는 거죠. 자, 속죄, 죄에 대한 얘기죠. 죄를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속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죄를 속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죄 사함을 받는다는 뜻이죠. 죄 사함. 우리가 양심상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양심상 자유를 얻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에 뭐가 있어서? 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죄가 있어서. 죄가 있는 사람은 마음의 자유를 못 얻어요. 내가 아무리 잘나도 죄가 있으면 양심의 자유를 못 얻어요. 겉으로는 웃어도 속으로는 웃지 못해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이 심령 속에서 가장 나를 짓누른 게 뭐냐면 내가 그때 그것을 하지 말 걸 하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서 그때 그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내가 이 범죄하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구나. 모든 고통의 시작은 죄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추석이나 설 때 가족끼리 모이잖아요. 대판 싸워요. 대판 싸워. 작은 판이 아니고 큰 판으로 싸워. 그걸 왜 싸웁니까? 안 싸워도 되잖아요. 제사 지내러 모였으면 제사만 잘 지내고 형제 우애하고 부모님 잘 섬기고 사랑하고 하면 왜 싸워요? 추도 예배로 모여도 싸우더라고. 아니 제사 지내면서 싸우는 건 또 싸운다 치더라고. 추도 예배 드린다고 가족들 모여가지고 예배 실컷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대판 또 싸워요. 그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제사를 지내도 싸우고 추도 예배를 드려도 싸우고 절에 가도 싸우고 교회 가도 싸우고 이 싸움이 끝나질 않네.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옛날 여러분들하고 지금 여러분들하고 많이 바뀌었죠? 그죠?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자세히 한번 뜯어보세요. 얼마큼 바뀌나? 그러니까 자세히 뜯어보면은 나는 엄청 많이 바뀐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 내 삶의 습관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변화되지 않는 게 엄청 많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속에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은 진짜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자한테 말하죠. 중풍병자 그 작은 그 청년에게 말을 합니다.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중풍병 가지고 온 청년한테 그 사람한테 야, 너 중풍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하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중풍병에서 내가 노임을 받았다. 지금 이것 때문에 예수님 찾아왔는데 중풍병 때문에 내가 노임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중풍병보다 죄병이 더 중하다. 이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공고함을 당하는데 이게 더 중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병 고치러 온 것이 아니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불려 먹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병 고쳐주기도 하고 죽은 자 살려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항상 그러나 그것이 중심이 아니고 그것이 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죄가 용서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내 성품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를 한번 쳐다봅니다. 쳐다봐요.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죠. 그죠? 거듭났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 성령 받았단 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틀림없이 거듭났어. 성령을 받고 막 은혜로 와서 너무 좋았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춤추러 가는 것도 끊고 노래 가는 것도 끊고 다 끊었어. 그러니까 나는 새 사람이 된 것처럼 보여요. 그때 것은 끊어졌어. 그때 것은 안 가. 근데 이 속에서 문제가 생겨요. 우리 속에 뿔뚝불 성질이 있거든요. 이 성질이 안 고쳐져요. 성질이 급한 사람은 급한 게 안 고쳐지고요. 성질이 느린 사람은 느린 게 안 고쳐져요. 우리가 어제도 결점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지극히 느린 성격도 사람 속 터지게 하죠. 자기는 상관없어요. 자기는 죄 안 지어.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죄 짓게 만들어요. 좀 빨리 좀 걸어라. 빨리 걷고 있는데 속 터져 막 일 나오죠. 어떤 사람 또 되게 조급해요. 조급하면 어때요? 우리는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 벌써 저까지 나가 있는 거예요. 좀 천천히 가라 가만. 빨리 따라와. 막 성질이 급하니까. 식당 가면 빨리 가. 어디서만 나옵니까? 한국 사람밖에 안 나와요.
한국 사람이 식당 가면 외국인 종업원이 있는 그곳에도 이 말은 다 배워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이거는 배워요.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 몰라요. 이 빨리빨리 빨리 빼라는데 사람 속 터집니다. 음식점 가가지고요. 그 물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뭐 수저 넣고 좀 기다리면 뭐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시간 없는데. 시간 없으면 그 식당 왜 왔어요? 시간 없는데부터 시작을 해. 그러니까 이 심령 속에서요. 내가 가면 딱 차려져 있고 내가 딱 먹을 수 있도록 준비 다 하는 그런 식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 조급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마음의 괴로움을 입는가. 그러니까 우리 죄는 아니더라도 이런 성품들이 있는데 이런 성품들이 내 속에서 올라와서 다른 사람 속 뒤집어 놓고 그죠? 나는 유유자적하게 나는 뭐 괜찮아. 나는 죄진 거 없어. 이 살고 남들은 막 속이 뒤집어져 있고 이래놓고 우리는 또 나는 죄진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산단 말이에요. 제 성질인데 뭐 어떻게 해요? 성질대로만 살면 구원받습니까? 성질대로 살면 구원을 받아요? 받을 것 같으면 저도 있는 성질 다 부리고 살죠. 뚜껑 빵 열어가지고 맨날 스팀 막 켜가지고 있잖아요. 너무 불알이면서 당신 고치세요. 당신 고치세요. 당신 그게 구원받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 몇 명이 앉아있겠습니까? 못해도 막 잘합니다. 잘합니다. 막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하고 막 이걸 박수 쳐주고 막 이거 하니까 또 하죠. 물론 설교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죄에 대해서 할 때 디리 깔 때는 까야 되는 거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근데 여러분들 만약 제가 좀 여러분들 공격 좀 해요. 공격해가지고 빡 하면서 막 뒤통수 팍 때리고 그냥 앞통수 팍 때리고 했다 칩시다. 그 여러분들 속에 뭐가 올라와요? 뭐가 올라와요? 이거 올라오거든요. 근데 예배 시간이니까 참아야지.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참았는데 예배 마치고 나면요.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 믿잖아요. 성령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성질이 바뀌었습니까? 자, 여러분들 교리로 뭘 배웠냐면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이 거듭날 때 원죄가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장로교 기본 교리, 장로교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존 개신교의 기본 교리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의 원죄가 사라진다고 그래요. 원죄. 원죄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 뱀한테 넘어가서 지은 그 죄. 그래서 우리 속에 죄의 유전인자가 들어왔거든요. 죄의 인자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말하는 것이 죄가 되는 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그 근본적인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죄의 뿌리라고 얘기해요. 뿌리, 원죄. 모든 죄의 뿌리, 그 죄, 불순종하고 불신했던 그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 여러분들 중에 성령 안 받은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거의 다 성령을 다 받았거든요. 그러면 성령을 받았으면 교리대로라면 여러분들 죄 뿌리가 팍 하면서 잘려나가야 돼요. 맞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없는데 여기 우리가 예쁜 우리 화분이 있잖아요. 요 놈이 여기 온 지 한 2주쯤 됐어요 이제. 그죠? 지난주 금요일로 왔으니까 2주 됐거든요. 요 뿌리가 있게요 없게요? 예? 요 놈이 사는 이유가 뭐예요? 자, 꽃꽂이를 냈어요. 꽃꽂이 하니까 한 달 갑니까? 예? 우리 막 임직하고 막 할 때 설립 예배할 때 막 예쁘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확 해가 그런 거 자꾸 했으면 좋겠더라고. 꽃꽂이는 그렇게 해. 딱 왔잖아요. 딱 와 있어.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한 주 딱 지나가면 시들해지고 이제 꽃을 빼기 시작합니다. 빼고 여기 넣고 빼고 여기 넣고 뭐 이래요. 그 가다 한 2주쯤 이제 줄 한 번 딱 더 지나고 나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치 아파서. 치 아프죠. 왜요? 뭐가 없어서? 뿌리가 없잖아요. 뿌리가 없으면 말라져요. 못 살아요. 여러분들 속에 죄 뿌리가 해결됐으면 여러분들 죄가 처음에는 습관상 또 죄가 이렇게 죄의 어떤 모습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 습관이 있으니까. 그러나 뿌리가 잘라졌으면 뿌리가 말라지면 더 이상 이놈들이 활동을 못해요. 시들시들해지면서 결국은 말라 죽게 돼 있어요. 죄도 뿌리가 잘라지면 어떻게 된다? 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죄가 사해졌다 했는데
예수 믿는 우리 속에는 끊임없는 정죄가 일어나고 비판이 일어나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 헤아리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 맨날 비판, 정죄, 헤아리고 살아가거든요. 예수 믿는 우리가. 저 사람은 잘났다, 저 사람 못났다, 저 사람 똑똑하다, 저 사람 얼빵하다 우리가 스스로 속에 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뭐 개코나 그죠? 부모를 뭘 공경해요? 맨날 부모를 통해서 원통한 마음을 품고 있고 막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도 얼마나 무정해요. 뭐 길 가다가 누가 막 이렇게 넘어져 있고 막 그러면요 가서 세워주고 이래 해야 되는데 내 바쁜데 내 예배드리러 빨리 가야 되는데 하면 예배드린다 하면 뭐 길에 쓰러졌던 뭐 했던 간에 다 치 아프고 막 와버린다고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열심히 들어봐도 우리는 아직도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이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는 우리 빨리 예배 들어가야 되는데 하면서 그 예배 때문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그 사람을 못 본 채하고 와요. 그래도 우리는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날 사랑해 주시겠지. 하나님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원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자비와 긍휼을 잊어버린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냐?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도 받았고 하나님 말씀도 아는데 내 속에 들어있는 이 기질들이 완전히 변화되지도 않고 내가 가는 곳마다 소란이 일어나고 요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때로는 싸움까지도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싸웁니까? 부부끼리 난 안 싸웁니다. 난 예수 믿고 우리 남편하고 나는 우리 아내하고 나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희한한 사람들이네. 예수 믿으면 죄뿌리가 끊겨졌는데 왜 와이프하고 싸우고 왜 남편하고 싸웁니까? 여러분들 자식들 키우면서 속이 찬불 나가지고 뚜껑 열린 적 한 번도 없다. 손 들어보세요.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자식들이 하는 행동들이 너무 예쁘고 너무 선하게 보이고 너무 사랑스럽게 보여서 맨날 막 해주고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뭐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닐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가 변화됐어요? 한번 봐요. 물론 조금 여러분이 무겁게 들고 있는 걸 좀 내려놓은 건 있어요. 예수 믿는 효과가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없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있긴 있는데 진짜 본질적으로 내 자신을 둘러볼 때에 여러분이 얼마만큼 변화됐나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의 성질과 기질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원죄가 다 사해졌대요. 그 기질과 그 성품 때문에 죄가 발생되는 건데 그 기질과 성품 때문에 죄가 발생되는데 그 기질과 성품은 그대로 있는데 나는 변화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나는 새 것이 되었네. 이론은 다 맞는데 현실 속에서 나는 맨날 새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속죄를 받은 면에 있어서도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속죄가. 제가 세례자 우리 대구의 교회에 그 여성교회 이제 세례받을 또 청년이 한 명이 이제 또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는데 이제 기도를 가르쳤거든요.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기도문을 외워라, 주기도문을 열심히 외워라, 사도신경도 외워라, 또 십계명도 외워라. 뭐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이틀 동안에 제가 막 이렇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기초적인 설교를 좀 들어라. 그러면서 제가 제자 성경학교 때 했던 39개의 강의가 있습니다. 그 강의를 이제 듣도록 그 가장 기초거든요.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뭐에 대하여 뭐 기초적인 설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들으라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 했어요. 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기도를 가르치는데 회개는 왜 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하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합니다. 그럼 회개가 뭐냐?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라. 이게 회개라. 자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를 했을 때 내가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용서를 해주는 사람이 무조건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아니요. 진짜 회개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가 회개가 아니고 진정한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말한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그리고 다시는 동일한 죄를 범치 말라.
아멘.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까지 나와줘야 회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회개를 하냐면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찬송이 나와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러니까 막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혼자서 다 들떠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한테 있는 문제는 뭐냐면 죄에 대한 회개가 너무 쉬워졌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뼛속까지 죄가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이쪽으로 길고 조금만 이쪽으로 움직여도 죄가 우리 속에서 막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에서부터 죄가 흘러나오거든요. 회개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해보면 해볼수록 어려운 게 회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이 회개를 하는데 처음에는요. 제가 뭣도 모르고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 머리 긁으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그냥 몰랐습니다 하면은 주님도 그래 이제는 네 알았나? 네. 이 점 짓지 마. 네. 여기까지는 아주 순조롭거든요. 근데 내가 알았어요. 알고 죄를 지었어요. 모르고 죄 지을 때는 그래 다음엔 하지 마. 이렇게 하는데 알고 죄 지으면 네 죽을래? 이식이 돼요. 알고 죄를 지으면.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큼직큼직하게 광야에서 죽게 되는 일들이 나와요. 제일 먼저 우상숭배,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에 레위인들이 칼을 차고 자기 동족을 찔러 죽이는데 그때 몇 명을 죽였다 그래요? 몇 명? 3,000명 죽었어요. 세월호 때 몇 명 죽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10배가 죽었어요. 10배가. 그리고 그 다음에 고라 자손하고 다단, 온, 아비람 이런 자손들이 반란을 막 일으켜요. 그러니까 니만 성령받았나 우리도 성령받았다 하면서 난리를 쳤네. 그러고 나니까 이 모세가 막 하나님 앞에 속상해가지고 엎드렸네. 거기에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 뭐라고요? 땅이 갈라졌죠. 땅이 갈라져가지고 거기에 생매장 당했어요. 그것만 있었는 게 아니에요. 그때 또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래서 14,700명이 죽었어요. 14,700명 더하기 약 300명 합치면 15,000명이 죽었어요. 그때 약 15,000명. 말이 15,000명이지 대단히 많은 사람의 수예요. 지금은 인구가 많을 때인데 그때는 인구가 별로 없었거든. 그래서 14,700명이라 하면 전력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것도요 여자가 죽었는 그거는 수에 치지도 않을 거예요. 남자들 죽었는 거 세알라 보니까 3,000명 죽었고 14,700명 죽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남자만 숫자에 치지 여자는 숫자에 안 쳤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몇 명 와 계시는 거예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명 와 있어. 숫자가 이래 가는 거예요. 여자만 10,000명 있어도 남자만 5명 있다. 잠깐만. 그 몇 명 왔어요? 5명 왔다. 그게 옛날 구약시대 얘기예요. 그러니까 14,700명 남자가 죽었어요. 남자가. 그리고 그죠? 그때 하나님 앞에 대적을 했죠. 하나님 앞에 대적해서 14,700명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끝판에 가가지고 또 음란하게 그죠? 모압의 여인들 그 신상 앞에서 춤추고 그렇게 막 하다가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와 음란의 죄를 지어요. 그때 몇 명 죽어요? 몇 명 갔어요? 님은 갔습니다. 사랑하는 님은 갔습니다. 23,000명이 갔습니다. 남자만. 여러분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 전에 우상 숭배하면 3,000명 죽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싫어하니까 14,700명 죽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점점 사람 죽는 숫자가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왜 늘어나요? 알고 지으면 맞는 게 더 세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행했을 때는 3,000명 죽을 거고 알고 행하면 23,000명이 죽는 거예요. 몇 배가 더 늘었어요?
3, 7이 21, 최고 7배 늘었어요. 성경에 보면 네가 이 죄를 짓고 깨닫지 못하고 또 동일한 죄를 지으면 7배나 더하리라 그랬죠. 성경대로 주님이 7배를 더해요. 성경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훈육하고 훈계를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훈육과 훈계하심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원죄가 사라졌으면 여러분들은 얼굴 환합니다. 얼굴에서 빛이 확 납니다. 생수가 넘쳐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코에서 깨소금 꽃이 향기 막 확 올라옵니다. 우리 집에 깨가 있나 캐도 없고 교회 와도 깨가 없는데 어디서 꽃이 냄새가 날까? 여러분들 속에 원죄가 사라지면 삶이 꼬시해져요. 아주 이 속에서 그냥 참기름 탁 붓고 들기름 딱 붓을 때 그 냄새 좋은 거 있잖아요. 모르면 한번 부어보면 되는데 참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향이 있잖아요. 꽃 우리가 이제 향기가 잘 나는 어떤 꽃향기 있잖아요. 그래 꽃향이 탁 나면 사람 마음이 차분해지고 되게 좋아지거든요. 좋은 냄새는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시궁창 옆에 딱 지나가면 인상이 찌그러지고 그래 되죠. 여러분이 원죄가 사라지면 얼굴이 확 펴요. 얼굴에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 막 보톡스 뭐 또 이렇게 막 콜라겐 막 찍어 바르고 쑤셔놓고 발라가 막 탱탱하게 안 만들어도 저절로 돼요. 유군사님 보세요. 얼굴 저 72세 얼굴입니까? 그죠? 쌩쌩하시거든요. 옛날 60대는요 진짜 쌩쌩하셨어요. 그러니까 권사님 다 보니까 70 다 되시니까 그때부터 조금 기력이 좀 떨어지시더라고요. 기력이 떨어진 게 저 정도십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뭐 슬퍼해야 될 일이 별로 없어. 뭐가 그러면 주님께서 기도 탁 하고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또 응답을 딱 주시고 그래 내가 어찌어찌 또 예 주님께 뭐 맡깁니다. 근심할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근심 엄청 많지요. 근데 요즘은 좀 떨어졌지요. 그죠? 옛날에 근심거리예요. 요즘 근심거리 잘 안 되죠. 그게 은혜인 겁니다.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근심은. 여러분들 근심 안 하고 사는 사람 몇 명 있어요? 별로 없어요. 다 근심은 다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여러분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근심의 양이 줄어들어요. 질이 좀 이렇게 좋은 쪽으로 가요. 근심도 좀 좋은 쪽의 근심, 회개에 이르는 근심,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면서 근심하고 뭐 교회를 하면서 근심하고 이런 거예요. 옛날엔요 우리 신랑이 집거리만큼 월급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오해 사나? 아유 월급은 집거리만큼 주는데 사는 거는 속거리만큼 맨날 잔치 벌리고 살락할 미치겠다. 맨날 이렇게 우리는 그런 것 가지고 속상하고 뭐 돈이 있니 없니 뭐 내가 잘났니 못났니 내 자식이 잘되니 못되니 이런 것 가지고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이 좀 많이 내려졌지요? 안 내려졌습니까? 말이 없나? 저녁을 꿀을 많이 드셨구나. 그래 우리가 이런 것들이 점점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근심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두려움이라는 게 있거든요.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 요 면은 좀 괜찮은데 어떤 면에서 두려움이 올라와요. 근데 그 두려움이 왜 올라와요? 어둠의 역사는 두려움을 가져다 주거든요. 여러분들 귀신이 만약 뭐 혈기 귀신이 내 앞에 붙어 있다. 어떤 영적으로 눈이 뭐 밝은 사람이 딱 보니까 목사님 옆에 혈기 귀신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혈기 귀신이 왜 내 옆에 붙어 있노? 이유가 뭐예요? 내가 혈기쟁이라서 그런 거예요. 화 잘 내고 승 잘 내고 짜증 잘 내고 기분 나쁘면 과한질 빡빡 치면서 나가니까 옆에 혈기마귀가 딱 보더니만 어이구 목사 저거 내하고 동질이네. 비슷한 색깔이네. 그래서 이 마귀가 내 옆에 딱 와가 딱 진치고 있으면서요. 제가 화낼 때마다 쏙 들어와가지고 완전 힘이 부는기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염려는요. 그냥 염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사람은 죄인들은 염려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염려를 요만큼 하는데 내 옆에 염려마귀가 있거든요. 염려 잘하는 내 옆에 염려마귀가 딱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 속을 뒤집어. 원래는 요만큼만 내가
내 힘으로는 이만큼 펄걸 이 염려마귀가 딱 들어오면 확 디비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더 염려하게 되고 더 걱정하게 되고 더 불안하게 되고 이 모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어둡기 때문에 그 어두움의 색깔과 그런 성질과 비슷한 영들이 내한테 와서 내한테 그 힘을 더 실어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밝은 쪽으로 나가고 은혜 받으려고 나가고 주님을 찾고 자꾸 나가면 성령도 거기에 합당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심령의 자유의지의 나아감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역사들이 악한 영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쪽으로 가면 좋은 영이 역사해요. 나쁜 쪽으로 가면 나쁜 영이 역사해요. 그런데 왜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원죄가 끊어졌는데 왜 악한 영이 내 삶과 내 주변에 계속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죄라는 부분이 해결됐으면 이런 일들은 별로 없어요. 귀신이 왜 찾아와요? 지하고 내고 비슷하게 찾아오지. 마귀가. 여러분들 성경 보세요.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도망간대요. 잘도 아시네.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마귀가 귀신이 도망가는 거예요. 적군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라고 신명기인가 거기 보면 또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들 속에 은혜가 있고 예수님이 있고 성경이 열려 있으면요. 마귀들이 와가지고 와! 이렇게 하다가 혼비백산이가 7길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 혼비백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죄에 대한 사함을 못 받았다는 증거는요. 수천 가지가 있어요. 수만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교리가 말을 하기를 우리의 교리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원죄가 사함을 받았다. 원죄 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너희 속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 자범죄만 해결하면 된다. 그러면 죄의 습관이 30년이 지나도 안 바뀌는 것은 왜일까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 몇 년입니까? 안 그래요? 그죠? 우리 차봉숙 권사님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어요? 30년 되셨대요. 30년. 할렐루야. 안 그래요? 야, 우리 제일 지금 어린 분이 우리 박명주 성도님인데 이제 1년 그죠? 우리 1년 30년 그죠? 우리 허영길 집사님은 몇 년 되셨습니까? 예수 믿은 지 18, 9년 곧 20년이 되시네. 그죠? 교회가 뭐 어디 돌아간가 다 알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저도 30년 넘었거든요. 저도 30년이 넘었어요. 30년 넘었으니까 눈 감고도 예수 믿는 게 뭔지 다 알아요. 근데 쏘가지는요. 그건 이상하게 왜 안 변할까?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나이가 들기 때문에 깨달음이 생겨서 여러분이 조금 주저앉히지 사실. 그런데 그거 없었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팔딱팔딱 뛰었을까? 우리는 팔딱팔딱 뛰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뛰는데 나이 들어도 뛰는데 젊은 날에는 얼마나 뛰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원죄가 사함받았다고요. 꿈 깨십시오. 원죄가 사함받았으면 여러분들 때깔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 죄라는 세계가요. 그토록 무섭고 우리의 골수까지 들어와. 골수까지 들어와서 우리를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뭐가 속죄가 되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16장에 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1년 한번 대속죄일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염소의 피를 갖고 들어가 그죠? 저 안에 있는 속죄소 앞에까지 가요. 그래서 앞에 동쪽 앞에 한 번을 탁 뿌리고 속죄소 그 밑에 요 속죄소 요렇게 피를 받는 데가 있거든요. 가봤죠? 우리 가서 봤죠? 거기에다 피를 몇 번 뿌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을 뿌려요. 왜 7번 뿌립니까? 그러면 7번을 먼저 뿌립니까? 그죠? 성서 앞에다가 한번 뿌리는데 그걸 먼저 뿌립니까? 예?
7번 두 번째 분. 7번 두 번째 분. 잘 찍어야 됩니다. 그죠? 동쪽으로 먼저 한번, 그죠? 성소 앞에다가 한번, 요 속죄소 위에 앞에다가 한번 탁 뿌리는 거, 이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먼저 한번 탁 하고, 그 다음에 7번을 뿌려요. 순서가 앞에 한번 뿌리고, 그 다음에 서야 7번을 뿌려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7번을 뿌리는 이유는 우리 속에 7가지 악성을 없애기 위한 하나님의 피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웠기 때문에 7가지 악성을 없애기 위한 피의 의식이 7번 속죄수 위에 뿌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한번 탁 뿌리는 건 뭘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예수 믿을 때까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까지 지었던 자범죄에 대한 속죄, 죄 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뿌리가 뽑혀져 나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 받을 때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면서 막 회개하고 막 기도하면서 성령 받고 그랬던 기억이 있지요? 없는 분만 손. 아니다, 손 들지 마세요. 시험 갑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성령을 받는데 눈물 콧물 나면서 막 눈물이 나면서 막 하나의 방언도 터지고 막 내 속에서 성령이 막 역사하면서 내가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있는 듯한 이런 느낌들을 막 받으면서 나왔던 때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다 그 시절을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안 지나갔으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못 넘어가.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나는 예수 믿고 눈물이 쑥 빠지도록 회개하고 기대 본 적이 없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오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사람은 속이 절대 변화가 안 됩니다. 회개가 없는 사람. 여러분들 회개는요 갈수록 어렵다 그랬죠. 모르고 짓는 죄에 대해서는 빨리 해결받지만요. 알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대단히 하나님께서 달아요. 진짜 속을 그냥 확 쫙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한 고통을 몇 배나 더, 7배나 더 가지도록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죄에 대한 감각을 키워서 죄를 끊어내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내거든요. 성령을 받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었던 죄가요. 여러분들이 간정을 들어봐도 그렇고 회개하는 사람들의 간정을 들어봐도 그렇고 우리의 일상의 경험도 그래요. 그때 막 회개하고 막 기도하는데 내가 지었던 죄가 막 떠올라졌던 경험이 있는 분. 손. 몇 분 안 계십니까? 왜 손을 안 들어? 장로님 그런 적 없습니까? 뭐 회개하는데 막 죄가 막 올라치면서 막 이렇게 있으셨죠? 왜 손 안 들고? 겸손요. 그건 대적하는 겁니다. 겸손은 가장 손 번쩍 떨어지는데 이렇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눈물 콧물 나면서 막 하는데 죄가 막 생각나요. 그러면 죄가 생각난 것만 해결된 거잖아요. 안 그래요? 죄가 생각난 것만 해결됐잖아요. 어거스틴은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지가 발로 엄마 배를 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나는 발길질 한 번도 안 했다. 손 들어봐요. 우야하겠노? 근데 어거스틴이 막 기도를 하고 해결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혈기가 나가지고 엄마 배를 그렇게 들고 찼대요. 근데 그게 생각이 났대. 그래가지고 회개 기도를 했대요.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면 있어요. 그러면 회개는요, 죄가 생각이 안 나면 회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회개 많이 했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라는 말이 성립되려면 죄가 생각나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눈물 흘리며 눈물로 씻어내는 이것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든지 말씀을 부어주든지 꿈을 주든지 뭘 하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확고한 응답을 받은 것이 있어야 그 죄에 대한 용서하심이 있는 거예요.
보통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회개하고 막 기도할 때 여러분들한테 초창기에는요 거의 다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 받은 것이 뭐냐? 죄 사함 받은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는 뭐냐?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내가 살아올 때까지 지었던 죄 중에 생각나는 죄를 회개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딱 나니까 엄청 몸이 가벼워져요. 마음이 가벼워져요. 그런데 또 무거워져요. 왜? 또 생각으로, 행동으로, 말로 또 죄를 지으니까 또 무거워져요. 그리고 또 회개를 하는 거야. 하나님 가면서 막 기도하는데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하니까 회개를 하려고 내가 예배당에 앉았는데 죄가 생각이 안 나네. 맞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이 회개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 죄의 생각이, 죄에 대하여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 생각은 누가 주셔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죠? 26절에 보혜사 그죠? 내 이름으로 오실 그가 너에게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요 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보혜사의 영이 역사를 강하게 하면 죄가 생각이 나요. 그러면 회개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는 게 뭐냐면 보혜사가 역사를 많이 하면 성령의 역사를 많이 하면 죄가 생각나요. 오늘 하루 사셨는데 열심히 살다가 여기 왔는데 죄가 생각납니까? 말씀 듣다가 죄가 생각납니까? 기도하다가 생각납니까? 찬송 부르다가 죄가 생각이 나세요? 그래서 가서 주님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은혜 받으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죄가 생각이 안 난다는 말은 성령이 역사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아무리 죄를 막 끄집어내고 생각하려고 그래도 굵직굵직한 거면 내가 막 아이고 옛날에 그때 내 도둑질 했는데 이런 거나 생각나지. 근데 이미 그런 건 벌써 다 해결된 문제가 많아요. 근데 내가 잔잔하게 작게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작게 했던 이런 부분들은요 성령이 생각나게 안 하시면 생각조차가 안 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범죄는요 자범죄는 내가 지나온 30년 살았어 50년 살았어 60년 살았어 60년 곱하기 365일 해봐요. 그럼 얼마냐? 130, 한 2만 일 정도 된다고 봅시다. 그러면 내가 하루에 한 개 죄를 지었으면 2만 일을 살았으면 2만 개의 죄를 지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 사실 내가 몇 가지를 회개했는가? 100가지? 60살 너무 많습니까? 우리 장 집사님 기준으로 30년 할까요? 31살이니까 30년 해봅시다. 30년 그러면 365 곱하기 30년이면 10,000개 60년은 20,000개 살아온 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죄 지은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애가 예지가 죄를 많이 지었겠습니까? 제가 죄를 많이 지었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살아온 게 있는데 30년만 살아도 하루에 한 개 죄를 지었어.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말로나 눈으로나 듣는 것이 시원찮아서나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10,000번 하루에 한 번 죄를 지었다. 그것도 적게 얘기해서 하루에 한 번 죄를 지었다 그래도 1만 번이에요. 하루에 10번이면 10만 번이에요. 60년 살았어요. 20만 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순간에 그 죄를 다 회개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십니까? 저는 그게 신기해요. 성령이 생각나게 아니하면요. 성령이 생각나게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은혜의 시작은 성령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발동 걸리면요. 계속 죄가 생각나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깊어지는 이유가 어디서 나오느냐면 죄를 회개하다 보니까 자꾸 죄가 떠올라죠. 이 죄 회개하니까 이 죄가 생각나고 이 죄 회개하니까 이 죄가 생각나고 계속 이것이 생각이 생각이 나다 보니까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 제목이 그렇게 많아서 밤새도록 기도하겠어요. 저는 한국말로 기도하니까 30분 기도하니까 할 게 없던데.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거든요. 뭐 기도할 게 뭐 그리 짜다리 많아요. 뭐 기도하려고 해도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요. 가끔 내 판단이 좀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좋은 쪽으로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뭐 우리 남편 뭐 건강해 해주시고 뭐 우리 뭐 마누라 뭐 이거 해주시고 해봐야 내 주변 거 기도해봐야 그 많이 안 됩니다. 중보기도 A4 용지에 앞뒤로 꽉 채워가지고 사람들 이름 써가지고 열심히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1시간 반 합니다. 해봐서 알거든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이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하는데 1인당 10초에서 막 길어봐야 30초 합니다. 중보기도만 왜? 사람 수가 몇백 명 되면요 일일이 그것까지 1분씩 하면요 400명이면 400분입니다. 400분이면 6, 6이 36시간 6시간 40분을 해야 됩니다. 400명 근데 제가 최대한 한 150명까지 해봤거든요. 150명 탁 해가지고 막 기도 제목 써가지고 탁 해가지고 150명을 해봤는데 150명 초스피드로 기도하니까 1시간 반 걸립니다. 근데 그게 누가 하나한테 성령이 역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막 들어가서 기도하거든요. 기도를 막 하면 뭐 2시간, 3시간 되는 건 일도 아닙니다. 해본 사람 알죠? 안 해본 사람은 뭐 오늘부터 하시든지 내일부터 하시든지 하시면 됩니다. 성령은 항상 언제부터 하라 그래요? 그렇죠. 오늘부터 하락하죠. 뭐 내일 하락하는 건 다 마귀 소리인 줄 알고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귀는 내일부터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150명 들고 기도하는 거야. 써놔놓고 이름 부르고 기도 제목만 읊어도 1시간 반이에요. 그런데 순수하게 내 죄만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3시간, 4시간씩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딱 까놔놓고 얘기해가지고 제가 한참 피를 받고 기도할 때 있잖아요.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막 기도를 해요. 딱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막 제자를 막 토해내요. 기도하고 하거든요. 아 이제 내 기도 끝났다 싶으니까 갑자기 머릿속에서 우리 아버지 제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저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래 하거든요. 아이고 이제 끝났네. 우리 할아버지, 난 우리 할아버지 포도모 했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 끝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좀 하는 거예요. 내 제 기도하는데도 1시간, 2시간씩 걸리는데 우리 아버지 제 기도하고 우리 할아버지 기도하고 막 하는데 2, 3시간은요 쑥 지나가 버려요. 우리가 제일 못했던 기도가 뭐냐면은 자기 죄를 회개하는 기도의 시간이 엄청 짧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뭘 보여야 돼요? 보혜사로 충만케 하옵소서. 왜? 죄가 생각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보혜사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내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자범죄에 대한 얘기예요. 일평생 내가 지었던 죄가 그죠? 하루에 10개면 10만 개, 20만 개 이걸 언제 다 회개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는 습관이 들려지고 회개를 자꾸 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몰아쳐요. 몰아쳐가지고 진짜 영화 필름 지나가듯이 여러분의 죄가 막 지나가면서 그 죄를 막 회개해요. 진땀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회개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이 뭔가 퍽 하면서 떨어지는 그러면서 뭔가 모를 대단한 무거움과 힘들이 내 앞에서 툭 떨어져 나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실제로 이런 경험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얼굴빛이 밝아집니다. 근데 얼굴빛이 밝아지면 좋죠. 화장빨 말고 진짜 참 얼굴빨 이게 진짜 좋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안 되느냐면 회개하는데 죄가 생각나지 않는 한계에 봉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자범죄 회개하는 것만 해도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어렵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 죄를 발생시키는 원죄성, 원래의 죄성, 마귀가 내한테 뿌려놓고 간 원죄, 이 원죄성을 보고 7가지 악성, 7가지 악성 중에 1번이 뭐예요? 교만. 따라합시다. 교만은 약도 없다. 다른 건 약이 있어요. 교만은 약이 없어요. 성경에서 다른 거는요, 두드려 패든 뭘 하든 간에 다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지만, 교만한 죄는 어때요? 대적한다. 네 원수다. 이렇게 나오는 게 교만이거든요. 엄청 무서워요. 엄청 무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하는 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와서 찬송하고 딱 있는데 성령이 제 속에서 교만한 것은 약도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또 말이시나?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가다 또 하다 보니까 까먹었는데 이제 또 이제 이 생각이 나요.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찬송하는데 교만한 거는 약도 없다 이거는 또 뭐야 하면서 아예 모르겠다. 그 말을 하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겠지. 여러분들 이 심령 속에서 7가지 악성이 첫 번째 교만이요, 두 번째 포악이요, 세 번째 음란이요, 네 번째 아집이요, 5번째 질투요, 6번째 태만이요, 7번째 거짓입니다. 이제 다 외웠죠? 그죠? 쉽죠? 네, 필기심 칠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7가지 악성들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왔는데 이거는 원래 내한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귀한테 내가 굴복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죄 앞에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마귀의 가라지예요. 아주 마귀가 내한테 뿌려놓은 가장 죄의 능력들이에요. 이 7가지를 통해서 천하 만국의 죄가 다 만들어졌어요. 세상의 죄가 이것 때문에 다 풀어졌거든요. 다 번졌어요. 이 7가지 악성만 없으면 7가지 악성만 없으면 세상이 변화돼요. 여러분들 성경에 7가지 악성을 없애기 위해서 성막에 7 등잔불을 준비하면서 기름 등잔, 기름 등불이 켜져야 된다. 기름은 성령을 역사하잖아요. 성령의 기름이 7개가 켜져야지만 우리 속에 밝음이 유지된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7 악성으로 말미암아 건설된 세상, 그걸 제국의 세상인데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요한계시록 요거 끝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요한계시록 한다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7 제국이 나와요. 7 뿔 나와요 안 나와요? 보면 나와요. 모르면 오늘 더 열심히 요한계시록 보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읽는데 한 3시간만 하면 요한계시록 읽습니다. 쉽죠? 22장밖에 안 되고 요한계시록 좀 짧습니다. 괜찮습니다. 읽어보십시오. 보면 용이 붉은 용인데 머리에 뿔이 7개가 있어요. 그 7뿔이 있는데 그 7뿔이 뭐냐? 이게 권세, 뿔은 권세를 얘기하는데 세상 권세를 얘기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진 나라가 나오는데 이게 제국나라예요. 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국을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 그죠? 로마. 그죠? 거꾸로 예수님 때부터 그죠?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로마가 지배를 했잖아요. 로마. 그 다음에 로마 위에는 누구? 헬라. 헬라 위에는 누구? 페르시아. 아싸. 페르시아 위에는 뭐? 바벨론. 바벨론 위에는 예?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예. 그 위에는 없죠? 제국으로. 제국의 첫 표상이 있어요. 제국의 처음 표상. 처음 제국을 만들어내는 길을 낸 자. 니무롯. 니무롯입니다. 니무롯.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서 대단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와서 나라, 땅, 나라, 사람을 정복하고 다스리고자 했던 가장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니무롯입니다. 그 니무롯이 만신전, 프랑스에 가면 만신전이 있죠. 그 만신전 가면 1번 신이 누구냐? 니무롯입니다. 니무롯이.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몰라요. 무슨 크로노스라든지 아니면은 제우스라든지 뭐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고대 근동에 보면 뭐 엘 신이라든지 뭐 난나 신이라든지 뭐 이런 신의 이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아세라, 아스타롯 뭐 이런 신들, 바알 이런 신들이 있죠. 뭐 그런 신들이 있어도 실제로 그 모든 신들이 모여져 있는 곳이 만신전인데 거기서 1번은 니무롯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국의 시초는 니무롯으로부터 시작돼요. 니무롯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바벨론.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은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나온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로부터 나왔죠. 갈대아 우르가 어디예요? 바벨론 7대 도시 중에 한 도시가 갈대아 우르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 아브라함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그래 제일 처음에 고대 바벨로니아 제국이 있고 신 바벨로니아 제국이 있어요. 신 바벨로니아가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대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의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뭘 지었어요? 바벨탑을 지으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대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성경에는 그게 안 나와요. 근데 고대 문헌들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신학 공부도 하고 이 고대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접할 기회가 있으니까 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옛날에 성경에 니무롯이 지었던 그 바벨탑을 재현하려고 자기가 그것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 제국들은 다 뭘 중심으로 흘러가느냐 하면 다 니무롯을 중심으로 흘러가요. 니무롯이 뭘 만드느냐? 가장 태초의 그 신전들 이걸 누가 만드냐? 니무롯이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바벨성 위에다가 대 하는 성과 대를 쌓자 그랬잖아요. 이 대가 뭐냐 하면은 요렇게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데 고대 근동에 보면 지구라트락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생겨가 요렇게 나사형으로 돌아 올라가서 마지막 위에서 제사를 지냈던 것인데 니무롯 같은 경우는 이것을 어마어마하게 바벨성이 성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는 대가 세워져서 하늘 끝까지 대일 만큼 그 대를 크게 높게 만든 거예요. 기술이 어마어마했는 거예요. 그것이 올라가면서 그 꼭대기를 뭘 지었냐면은 신전을 짓는 거예요. 신을 섬기는 신전.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요, 신전을 지을 생각도 못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니무롯이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 따라요. 그리고 니무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카는 아내가 있거든요. 그 아내예요. 아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세미라미스가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담무스예요. 탐무즈라고 얘기하는데, 담무스예요. 성경에 보면 담무스 나오죠? 그러니까 이 담무스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 니무롯의 아들입니다. 니무롯의 아들. 그런데 이 세미라미스가 자기가, 자기 남편 능력 많은 그 자기 남편이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남편이 죽으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라. 그래서 이 탐무즈를 낳으면서 이 아들이 누구냐면, 니무롯의 환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환생교리가 나와요. 환생이라는 거. 그러니까 서양 영화 보면 환생 이런 말들 많이 나오죠. 동양에는 뭐가 나와요? 윤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돌고 돌아가지고 있잖아요. 윤회되었다 이런 말들 많이 쓰지만 윤회나 환생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비슷한 얘기고. 그러니까 다들 똑같은 근본을 갖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환생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다시 환생했다. 다른 말로 니무롯이 부활했다 그랬던 거예요. 다시 니무롯이 살아났다. 그래서 니무롯을 큰 신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니무롯과 세미라미스가 있고 그리고 세미라미스가 탐무즈를 안고 있어요.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어요? 조기 가서 봤잖아요. 마리아가 성모 성천하시고 막 성모님 죄가 없다 그러시고 막 이거 이상한 얘기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 그래서 모든 신은요. 3신이에요. 아버지 신, 어머니 신, 아들 신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도 누가 따라했냐면 누가 따라했어요? 예? 아버지 신, 어머니 신, 아들 신 이렇게 누가 나와요? 하나님의 교회. 아버지 신, 어머니 신, 아들 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걔네들 그렇게 나가요. 앞으로 보세요. 그런데 그 전에 불교도 석가, 관세음보살, 미륵부처 몰라도 돼요. 이게 뭐냐? 삼신이에요. 불교의 삼신. 아버지 신이 석가모니예요. 부처 여러분들 잘 아는 석가모니. 어머니 신처럼 섬기는 게 누구냐면 관세음보살. 손오공이 누구한테 잡혀요? 부처한테 잡혀요? 관세음보살한테 잡히잖아요.
모르는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책을 많이 읽어서. 그래가지고 관세음보살, 여기 어머니 신이야.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신으로 누가 오느냐? 미륵보살이 와요. 미륵 붙여. 그래서 불교의 종말로는 미륵이에요. 그래서 그 애꾸는 있잖아요. 그 사람 궁예. 그 자기 보고 자기가 그 시대에 뭐라 그래요? 미륵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니까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신. 그래서 아들신이 종말. 우리도 예수님이 와야, 아들이 와야 종말이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짝퉁이 있고 제대로 잘 뺏기가 갔는 줄 아십니까? 제대로 뺏겨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빼고 저것들 걸 다 집어넣었어요. 와, 아버지 있으면 어머니도 있어야지. 다 어머니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지금 심각한 문제의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는 홀로 하나이신 아버지지 엄마, 아내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 창조주기 때문에 입에서 말을 하실 때마다 영이 창조가 되는 신이에요. 그런 신을 깔아뭉개도 유분수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아버지 신과 어머니 신으로 만드는 이 못돼 빠진 인간들, 그 인간들의 모든 시작은 다 님으로서부터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종교적 조직화는 님으로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 님으로서를 연구하면요, 와, 세상에 펼쳐져 있는 모든 종교의 원리가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볼 거 없어요. 다 이렇게 다 흘러가는구나. 다 이렇게 다 흘러가요. 유일신을 섬기는 거는 유대교, 이슬람교, 그죠? 그밖에 더 있어요. 유일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단일신하고 유일신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신학교 문턱에 갔다 오신 분. 단일신하고 유일신. 자, 기독교는 단일신이에요, 유일신이에요? 그럼 단일신하고 유일신하고 차이가 뭔데요? 하나밖에 없는 건 단일신이고 우리는요? 유일은 또 뭐고 단일은 뭐예요? 유일은 하나밖에 없는 기고 단일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말장난하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는요? 잘 봐요.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달라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전심전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일곱 불의 역사가 큰 권세가 있구나. 안 울어도 되네. 자, 일곱 불의 권세가 내려왔거든. 일곱 불의 이 세상이 일곱 불의 권세가 내려와가지고 온 세상을,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 진리로 통치하려고 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의 심령을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한 것처럼 마귀도 일곱 제국을 통해서 온 육체를 다 통치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일곱 불의 권세가 어디 위에 기초를 세워서 일곱 불의 권세가 나왔냐? 칠악성을 기초로 해서 이것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은 죄의 세상인 거예요. 일곱 가지 악성을 통해서 이 제국의 세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국이 만들어질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참혹한 죽음과 살인과 뭐 말로 할 수 없는 죽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들 느부갓네살 왕이 적게 죽였겠습니까? 여러분들 고레스 왕, 메데파사 제국의 최고의 왕이 고레스거든요. 고레스 왕이 얼마나 많이 죽였겠습니까? 여러분들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의 왕, 그 대왕이 적게 죽였겠습니까? 한두 명 죽였겠어요? 로마의 시저가 온 천지
로마의 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죽였게요? 1000년 동안 죽였어요. 무지막지한 얘기잖아요.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는 이렇게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다 살아라 하는 게 예수예요. 세상 제국은요, 너희들이 죽어야 세상이 정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7가지 악성이라는 이 악성 원죄를 기반으로 해서 마지막 시대 이후에 대통령이 나오는데 그 이후 대통령이 장차 적그리스도로 세워지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은 악의 완전한 정화예요. 완전 악으로 정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완전 종말이 나온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악의 정화이기 때문에 모든 악의 그 끝자락을 보여줘요. 끝자락을 보여줘. 어마무시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666을 갖고 전 세계가 경제 통일을 이루는데 그 경제 통일을 이루는 장본인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 온 세상이 하나가 되는데 자기한테 반기를 드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려요. 옛날에는 국지적이었어요. 요쪽에서 이런 거였지만 이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세계는 세계 자체가 이미 하나가 된 상태에서 어느 곳으로 피할 수 있는 데도 없는, 내가 일본 가면 일본도 못 가요. 내가 뭐 아니면 저 러시아 가면 내가 북극 가고 싶어도 이제 못 가. 표가 없으면 비행기 못 타거든요. 배를 타고 싶어도 못 타거든요. 도망도 못 가요. 그때는 가고 싶어도 어딜 가요? 못 가요. 그래서 겨우 가봐야 우리는 금정산 가고 뭐 좀 해봐야 뭐 이 근처 뭐 좀 깊은 산이라 하는데 뭐 찾아갈 정도지. 차 타고 못 가요. 차 타고 몇 킬로 가는데 기름 떨어지면 못 가. 기름이 안 떨어지고 갈 수 있을 때를 찾아가는 거예요. 지리산 깊은 골짜기도 요즘 개발이 다 됐어요. 웬만한 데 다 됐어요. 개발이 정말 안 된 데는 태백산맥 속에 있는 깊은 골짜기들, 여기는 좀 덜 됐어요. 우리는 태백산 가기 전에 잡힙니다. 부산에서 태백산까지 가려고 하면 얼마나 먼데? 정선까지 가야 되잖아요. 강원도 정선까지 여기서 몇 시간 걸립니까? 가다가 다 잡힙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그런 세상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666을 갖고 온 세계를 통일을 해버려요. 사상 통일, 경제 통일, 문화 통일, 모든 걸 통일 다 시켜버려요. 그 제국의 왕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고 내가 베개 낼 재간이 있겠습니까? 내 목숨을 걸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을 확고하게 잡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악이 온 세상을 지배하면요, 우리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사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다 잡혀 죽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디론가 가서 그저 깊은 산으로 가가지고 밥 깔면서 거기서 지내면서 7년 대환란을 지나갈 수 있는 은혜의 날들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안 그래요? 뭐 우리가 못 먹어서 삐짝 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잘 먹으면 배만 툭툭 튀나오네. 그런데 나중에 7년 대환란 되면요, 먹을 거 없어요. 지금이 7년 대어 환란이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물자도 아끼고 모든 부분을 전략하고 살아가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도 한국 사람은요, 내 까이면 어떻게 해요? 펑펑 씁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지금이 7년 대환란이라 생각하고 여러분이 물자를 아끼고 심령을 이렇게 낮추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속 나가는 훈련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그런 시대로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 바깥에 저는 어디 많이 안 나가는데 요즘은 얼마나 세상이 혼탁한지요. 바깥에 한번 싹 나갔다 오면요, 정신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저한테 사인을 주는데 뭘 사인 주냐면 바깥에 나가지 마라. 자꾸 이제 그런 사인을 줘요. 바깥에 나가면요, 벌써 머리에 딱 와. 뭐가 오느냐면
혼미함과 의지로움과 이런 것들이 와요. 그러면서 성경을 딱 읽으려고 그러면요. 성경이 읽는데 성경이 어디로 간지 몰라요. 어디로 들어와야 되는데? 내 마음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뭐 핑핑 날아가요. 돌아다니면 안 되겠구나. 요즘 들어서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주님께서 막 팍팍팍 주거든요. 그래, 지금 이 시대가 이만큼 영적으로 좋지 않구나. 영적으로 안 좋구나. 그러니까 안 돌아다니는, 최선을 다해서 안 돌아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뭐 한다. 내가 살아야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내 죽고 난 다음에 뭐.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으면 죽으면 하나님이 너 참 잘 죽었구나. 넌 잘 죽었구나. 그럼 내가 너를 위하여서 하늘의 큰 성을 예비할 테니. 없어요. 니는 네 새끼 위해서 죽었지 예수를 위해 죽은 게 아니다. 죽은 게 아니다. 이리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 개념 자체가 예수의 사상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지만 일곱 악성을 근본으로 한 이 세상의 권세를 여러분이 통과하고 뛰어넘어갈 수 있어요. 돈 없이 살아가는 거 살아야 돼요. 돈 없는 거 감사해야 돼요. 진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심령이 그런 거예요. 그 심령이. 잘 이게 여러분들 컨트롤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이 다음에 우리가 교회를 옮기면 내가 어디로 옮길 것인가? 어디로 옮길 것 같아요? 지리산? 그러면 집사님 못 와서 안 돼요. 지리산까지 왜 가요? 도피성 없어요. 우리는 이방인들한테 도피성 없어요. 이방인들한테 제가 맨날 설교하잖아요. 이방인들한테는 도피성 없고, 도피성은 누구를 위해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예수 믿는 우리한테는요, 환란의 종들이 와가지고 그들의 리더를 통해서 우리가 숨어 지낼 수 있는 곳으로 가요. 하지만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잡히는 거예요. 그런 거지. 우리는 도피성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산에 들어가서 굴 파고 들어가고 섬 사가지고 뭐 만들고 가는데 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방인들한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도피성 얘기는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하도 그런 게 많이 떠들고 성도들이 그런 부분에 미혹을 당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 없다. 우리는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이 지시하시고 성령이 가르치는 그대로만 가야지만 그게 도피성이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만이 도피성이다. 그것을 못 깨닫고 그저 산 사고 뭐 굴 파고 뭐 해가 뭐 하고 이 첫날 만날 해봐야 들키면 다 잡혀갑니다. 그 도피성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옳지 못해요. 근데 옳지 못한 게 세상에 지금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누가 요한계시록 얘기를 막 할 때 잘 걸러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요한계시록을 들어야 그 계시록을 통한 하나님의 순수한 뜻들이 우리들한테 전달되어져요. 그래야지만 돼요. 그런데 온전한 계시록은 별로 없어요. 이 창조의 시작부터 해서 계시록의 끝말까지가 확고하게 이어져 나가서 마지막 결말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지막 결말까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 보고 다른 데 가서 요한계시록 들으란 말을 저는 안 해요. 가서 들으셔도 돼요. 듣고 오세요. 요 다음에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또 들으시면 돼요. 듣고 교정시키세요. 그러면 돼요. 하지만 굳이 그렇게 하실 것까지는 없다. 왜? 이미 여러분들 많이 듣고 살았고 많이 돌아다녀 봤으니까 지금은 돌아다닐 때가 아니라 한 곳에서 집중을 해서 제대로 파고 들어가야 될 때예요. 제대로 내가 한 우물도 못 파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적어도 계시록만큼은 파야 돼요. 계시록을 못 파면 종말이 어두워져요. 종말이 어두워지면 여러분이 이때까지 쌓아놨던 것들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요 다음에 계시록 할 때도 열심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다 7가지 악성이라는 원죄를 통해서 세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망하려면 뭐가 없어져야 망하는 거예요? 원죄가 없어져야지 이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죄를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이상은 이 세상 나라도 굳건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죄의 세상이 끝나고 의의 세상이 오려면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럼 누가 와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의 세상을 끊어내고 마귀와 그 모든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을 잡아가지고 다 어디에 쳐넣어야 돼요? 무저갱에 예수님이 쳐넣으셔야지만 이 세상에 화평의 세상, 좋은 세상, 은혜로운 세상, 복된 세상,
이런 세상이 오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빨리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직 준비 안 됐다고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큰 뜻을 여러분이 역행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오시옵소서. 우리가 준비가 덜 돼 있어도 주님은 오늘 오셔야지. 큰 의미에서는 나는 지금 예수 믿고 일단 천국 갈 티켓은 얻었잖아요. 그것만도 지옥 안 가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이 너무나 더럽고 취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죄악이 멈춰져야 하니까 이것을 멈춰주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필사적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하고 살 때 세상에 대한 미련이 사라지는 거예요. 뭐에 자꾸 미련을 갖고 있어요? 미련 갖지 마세요. 자식도 20살까지 키워놨으면 미련 끊어버려요. 다 이제는 저것들 인생 사는 거, 죽어도 살아도 저것들이 사는 게 이제는. 그래도 결혼은 시켜놓고, 그죠? 결혼까지는 일단 해놔놓고. 왜? 결혼 전에는 아직 내 무릎 아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결혼까지는 내 무릎 아래 있으니까 내가 잘 인도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빠이빠이. 그래서 성경도 말씀하시기를 결혼해야 아버지를 떠나, 네 부모를 떠나, 그죠? 부모를 떠나서 내가 이제 한 가장이 되어 살게 되는 그런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은요, 빨리 결혼시켜야 됩니다. 얼른 시켜야 됩니다. 어떤 놈이 있다. 어떤 뻔뻔해. 아니, 예수 믿는 놈인데 그 놈이 또 성령 받은 놈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성령 받은 놈이면 일단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그저 며느리를 봐야 된다. 근데 여자는 잘 들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남자가 적지 여자가 적은 건 아닙니다. 그죠? 여자를 잘 들어야 돼요. 집에 여자 하나가 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집이 팔자가 펴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남의 집에 가가 그 집을 펴주는 그런 딸이 되도록 만들고, 우리 그렇게 만들었던 내한테 며느리가 그런 며느리 안 오겠어요? 적어도 며느리만큼은 좋은 걸 가져야 돼요. 제가 생각합니다. 아들이 얼빵해도 며느리가 똑똑하면 얼빵한 아들을 이끌고 가요. 아들도 얼빵한데 며느리도 얼빵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거는요 골치가 아파요. 세상적으로 얼빵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못하면 그게 얼빵한 게라. 세상적으로 뭐 돈 잘 벌고 뭐 능력 있고 하는 자식들 얼마나 많아. 하지만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안 쳐다보거든요. 야, 네 세상, 네 아주 이런 회사 다니나. 너는 진짜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이런 회사 다니나. 이런 거 없어요. 주님의 기준은 정확하거든요. 와, 나이까지 왔는지, 그죠? 이제 마칠 때가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죠? 죄의 세상,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세워졌어요. 원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세워졌고, 이 원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속에 자범죄가 쫙 깔린 거예요. 이 원죄에 대한 속죄가 있어야 맑고 깨끗한 뇌도 되고 세상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원죄 문제를 가볍게 보거나 쉽게 보면 안 돼요. 이 원죄는 세상을 지탱하는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원죄의 부분을 제대로 해결을 못하면 여러분들은 계속 마귀에게 쏟게 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7가지 악성이라는 이 악성과의 싸움이 기나긴 싸움이 되더라도 반드시 통과하고 넘어가야 될 이유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고 일어서기 위해서, 내 자신도 마귀 권세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불안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내기 위하여 이 악성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모든 어둠의 근원이 이 7가지 악성이요,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근원도 이 7가지 악성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처단하고 없애고 올라서면 비로소 여러분들은 진정한 자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가 됩니다. 여러분들 지식 몇 조각이 얻었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지식을 좀 얻었다고 우리가 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알아요. 내 마음에 뭐가 역사하고 있는지. 안 그래요? 내 마음에 뭐가 역사하고 있는지를 알면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신앙의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 지금 뭐가 역사하노? 내 속에 이 악이 역사하나? 아, 내가 세상의 힘이 내 속에 들어왔구나.
이 세상에 엄청난 힘들이 들어와서 나를 무너뜨리고 있구나.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있어요. 7가지 악성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다 두렵습니다. 밤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이게 두렵고 저게 두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 그 큰 프로그램이 바로 속죄의 프로그램인 거예요. 원죄에서 사함받을 수 있는 속죄의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달아 가야 여러분들은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죄와 자범죄라는 이 틀 속에 온 세상이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죄로 세워져 있고 때로는 교회도 죄로 세워져 있어요. 성령으로 세워져야 되죠. 그렇죠? 7별을 예수님께서 잡고 계시잖아요. 7등불 사이로 다니시며 7별을 잡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4대 교회는 예수님께서 7등불 사이로 다니고 7별을 잡고 있는데도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러면 그 교회는 7등불의 역사와 7별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7등불은 뭐예요? 7성령의 역사. 7별은 뭐예요? 하나님이 붙드신 사역자들이 없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씀이 없다 이 뜻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고 진리의 선포가 없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보고 4대 교회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대 교회가 달리 4대 교회인 줄 아십니까? 똑같이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다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 성령의 역사와 진리의 선포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무슨 진리? 원죄를 사할 수 있는 진리가 선포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 심령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는 여러분을 자유케 한다 그러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뭘로부터? 원죄로부터, 자범죄로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 그게 바로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그 주의 영이 예수의 영 보혜사가 죄를 생각나게 하니까 죄가 회개되어지니까 내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노임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영을 받고 진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할 길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세계 속으로 안 들어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별 볼 일 없는 성도가 되고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보혜사를 통해서 저희가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요. 소론만 오늘 하거든요. 본론은 다음 주.